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실까봐 제가 주보에다가 친절하게 지난주 설교에 대한 요약을 적어놨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봤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도 보이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상의 삶, 육신의 삶이 생명이 그냥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 이 지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하늘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향한 눈을 뜨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한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펠리칸 교수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봤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와 좀 연결시켜가지고 도대체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그 개인이나 공동체에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라고 하는 점이에요. 저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어떤 공동체 500여 성도들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라고 하는 점이에요.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교회를 잘 다니지 않던 사람은 갑자기 교회를 잘 나와요. 헌금도 잘해요. 그냥 교회를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막 홀리해져서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찬양할 때 막 손도 막 올리려고 하고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아멘 소리도 커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변화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런 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가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사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또 본문은 아니지만 7절에 보면 또 사귐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요한 10서를 기록한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특징, 변화가 뭐냐? 사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귐. 오늘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좋아해야 될 텐데. 사귐. 가끔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요, 갑자기 어떤 문구가 떠오르죠. In a relationship with 누구누구. 자기가 누구와 연애 중이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문구가 갑자기 퍽 올라와요. 최근에 어떤 청년이 그 문구가 퍽 올라와서 제가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야! 페이스북에 먼저 신고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와서 신고해. 지금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는 청년이.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저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도 청년들이 연애를 하면 저희 교육자 사무실을 불렀어요. 두 사람을 앉혀놨어요. 그리고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저는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조언도 받고 상담도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연애를 시작해야죠. 연애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건강하게 만나야 되잖아요. 책임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잖아요. 혹시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만나고 그리스도인답게 헤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연애를 시작하지 않은 청년들, 앞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뭐 저한테까지 오실 필요 없고 서성철 전사한테 찾아가서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연애하게 되느라, 잘 연애하게 되느라,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겠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좀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쨌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둘이서 얼마나 풋풋하게 연애를 시작하면서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설렐까요? 얼마나 설렐까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 여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주님과 사귐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또 사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페이스북에는 전부 다 뭐 어떤 이야기가, 어떤 글이 올라와야 되냐면 In a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주님과 사귐의 관계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귐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1, 2, 3절 짧은 말씀인데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말씀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곧 말씀, 말씀이 곧 예수님, 이와 같은 등식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의미도 되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게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 생명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복음이고 생명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기억하시면서 1절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1절을 조금 문법적으로 분석해보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메인 센텐스입니다. 이게 주절이에요. 그리고 앞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의 말씀을 수식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들은 생명의 말씀, 또 우리가 눈으로 본 생명의 말씀, 또 우리가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생명의 말씀.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생명의 말씀을 수식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봐도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본다는 건 뭐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한꺼번에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 들었다,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길래 이걸 가장 서두에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어떻게 화장실 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현적으로 진짜는 아닌데 그냥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질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현적으로 가상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분으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손을 잡아봤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야, 당신들은 참 좋겠소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봤으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봤으니, 예수님의 손도 잡아봤으니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을 보신 분 계신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예수님을 직접 경험할 수도 없는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 이유를, 그 과정을 그 다음 절에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는데 먼저 2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사도들인 자기 자신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다. 3절도 마저 읽어볼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에 대하여 직접 보고 들었던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을 그 사람들도 보고 듣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귐의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귐의 관계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과 사귐의 관계에 이르게 되니까 사도들은 예수님만 사귄 게 아니라 하나님과도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에 있던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사귐의 관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도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사귐의 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3절 끝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동역자들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손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들의 손길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 손길은 어디까지 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너무 간편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매일 얘기하는지 예배가 끝나자마자 좀 설교 좀 짧게 하고 여기서 끝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성장이 많은 사람이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그래, 내가 예를 들어 이진환 장로님 손잡고 이진환 장로님 이동성 장로님 손잡고 이동성 장로님 그 선배 신앙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잡고 깊은 사귐의 관계로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까지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가 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될까? 더 간편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더 손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것처럼 우리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귀고 사도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사귀고 잘 사귀면 좋은데 사귀다가 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 새벽기도 묵상을 하는데 그때 답을 제가 찾게 되었어요. 민수기 8장을 묵상하다가 제가 답을 찾았는데 거기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막 안에 등잔대 불을 꼭 밝혀놔라. 그 얘기를 앞부분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하냐면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 드려라. 이렇게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 민수기 8장 가운데 담겨져 있었어요.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막이 있어요. 텐트예요. 텐트. 빛이 바깥에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텐트 안에 등잔대에 불을 켜라.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나타내요. 그 레위인들이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들. 이 사람들을 정결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 안에 있는 그 빛, 하나님의 빛을 구별된 레위인들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도록 하셨다. 이스라엘 향해 비추는 살아있는 등잔대가 바로 레위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빛을 성막 안에 가두어 두셨을까? 왜 감추어 두셨을까? 다른 사람은 왜 볼 수 없었던 것일까?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엄청난 빛을, 하나님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비추어서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굳이 레위인들에게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달하게 하실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냥 개념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뭔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모습으로 내가 인식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사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삼위일체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명사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귐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이 사귐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귐의 관계,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귐의 관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귐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사귐이 중요해요. 사귐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도 알 수가 없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성서일과 중에 사도행전 4장 32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참 이 말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사귐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초대교회가 소유를 뛰어넘는 사귐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극복하는 사귐의 관계가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코이노니아. 보통 뭐로 번역하죠? 친교, 교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죠. 우리는 교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예배 끝나면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친교한다고 하죠. 때로는 밥을 먹고 티를 나누면서 그래, 예배 시간에 무거웠으니까 우리 내려가서 성경 관련된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런 무거운 얘기 하지 말고 우리들의 가벼운 이야기, 신나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로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친교를 나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고, 성령이 상호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교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당신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상호간에 같이 울리는 현상이 바로 교제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현상인지 모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둘 사이에 만남이 일어나게 되고 함께 교제하면서 엄청난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것이, 이것이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어렵고 교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교제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려면요, 정말 우리 안에 내적으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만남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귐은 이기적인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와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의 사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를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묶어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건 뭐냐면, 이기적인 사귐이 아니라 내어주는 사랑, 내어주는 사귐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들의 사귐도 내어줌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깨달으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는 내어줌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들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어떠한 경제적인 제도나 정치적인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도 같은 모습, 그것이 바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 프란체스코에 관한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성 프란체스코가 움브리안 숲을 거니다가 속으로 이렇게 막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고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막 이런 고민과 이런 묵상을 깊이 하다가 그만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길을 찾지 못해서 이틀 동안이나 그 숲속을 막 헤매게 됩니다. 이틀째 먹지도 못하고 길을 헤매고 산속에 있었으니 얼마나 힘이 가졌는지.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먹을 걸 좀 주십시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탁 끝나고 눈을 탁 뜨자마자 저 멀리에서 희미한 불빛이 비춰주는 집 한 채가 탁 보입니다. 그 집에 등불이 탁 켜있는데 그 집 옆에 간판이 하나 탁 보이는 거예요. 어떤 표지판이었냐면, 여기에는
날마다 신선한 빵을 구원해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틀을 굶은 프란치스코가 정신없이 그 집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린 거야. 제발 부탁입니다. 이 집에서 날마다 굽고 있는 신선한 빵 한 조각을 나에게 주십시오. 문을 두드리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근데 그 성 프란체스코를 많이 쳐다보면서 참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부님, 미안합니다. 우리 집에는 갓 구워낸 빵은 없습니다. 우린 그저 이런 표지판을 만드는 집일 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주일을 보냈죠.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요? 사귐이에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귐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교회인지 아니면 기념품 가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찬양대 찬양 시편 133편 1절 말씀 가사였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유대인들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반복해서 불렀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성전에 올라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이고 천국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간판을 만드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귐이, 우리 안에 거룩한 만남이, 우리 안에 거룩한 교제가, 우리 안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질 수 있는, 만져질 수 있는, 느껴질 수 있는, 들리는 공동체, 진정한 교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